오늘 제목은 제자 두기고의 역할입니다. 두기고는 제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부교육자이기도 하고 중직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편지조차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 편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요 꼭 세 가지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모든 인간을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놓치고요. 전부 종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 나거든요. 종교인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뭐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정 뭐 그런 거죠. 전부 납니다. 절에 올라가서 뭐 기하장 적어놓은 거 보세요. 전부 다 뭐 이제 뭐 12월 달 가까우니까 우리 자녀 대학 좋은데 원하는 곳에 합격시켜달라. 막 그런 거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사단은 종교 생활하게 만들면서 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네피림이 뭐냐?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모든 인간을 장악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전부 사단은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먹고 뭐 입고 사는 게 모든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보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가지고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 배후에는 뭐냐면은 이 사단이 딱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했습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이게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자리가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자리가 얻기 위해서요. 중상모략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전부 나 중심이 아닌가? 나를 위한 것 아닌가? 내 생각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이 맞나? 하나님을 위한 거 진짜 맞는가? 그게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할 게 아니고요. 좀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할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나의 생각이 많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옆에서 보면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새신자들 보면은요, 그거 왜 안 되냐? 그잖아요. 새신자들은 이제 막 태어났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요,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질 못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똥을 쌌니, 오줌을 쌌니, 때려 패면은 무지 되겠냐고요. 그러면 애기는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맞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이해도 못해요. 왜? 사리분별이 아직 안 되는 수준인데.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 수준을 맞춰가지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때려 부수면은 그게 견딜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단은 전부 육신을 가지고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요, 꼭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요. 무슨 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요. 인간이 종교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 답을 줬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머리. 제가 한 번씩 동물의 왕국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뱀이 있잖아요. 뱀이 머리가 박살나지 않으면은요, 꼬리는 막 움직여요. 이구아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뱀을 잡아먹더라고요. 잡아먹으면은요, 뱀이 꼬리까지 다 삼켜질 때까지 꼬리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 사단은요, 완전 박살내야 됩니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요, 3년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뭘 말했냐?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복음. 내 생각이냐 복음이냐, 이게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이것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사단에게 영광이 되겠냐, 이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답 나와요. 그러면은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 들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인간이 홍수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요? 너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너 후대를 위하여, 너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복을 받는 게 나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요. 그래서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흑암의 나라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가지고 이 나라가 온 천하에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그 흩어진 자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자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너에게 5가지 복을 줄 것이다. 무슨 복이냐?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외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축복.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잡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세상은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은 육신 나라, 육신 나라, 세상 나라 같이 보이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이 두 나라 소속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 받아 가지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가 점검해 보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맞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다면은 나는 지금부터 뭐 하며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7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삼위정표라.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정리합니다. 나 중심,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지 않겠어요. 나 중심에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바뀔 때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지고, 아, 이게 내 생각이 맞구나, 내 생각이 아닌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망대는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건강, 경제, 살아가는 모든 배경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결국은 생명을 위하여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최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네 절이지만은 중요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도 알려고 두기고를 보낸다. 두기고는 그러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져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통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이든지 뭐든지 소통이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느냐? 두기고를 통해서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소통을 하는 자가 잘못해버리면은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서로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두기고를 보낼 때에 두기고를 보냈지만은 바울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좀 편지 좀 전달해주라. 그리 보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바울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소통 너무 중요합니다. 사정을 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정이라는 말은 형편이란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의 그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요,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요, 내 입장을 가지고요, 내 형편대로 주장을 해버리면은, 요구를 하면은 오해가 생겨요. 아니,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릴 때에 뭘 가지고 알립니까? 말을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요즘은 편지 안 씁니다. 뭐 문자든지 전화든지 직접 만나든지 차가 있으니까 막 금방 가지고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죠. 할 때에 여러분 서로가 소통이 잘 되려면은 뭐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고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됩니다. 맞죠? 내 주장 말을 말하면은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딱 막혀요. 그러면은 소통이 안 돼요. 잠언서 25장 11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요. 힘을 주는 말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 진짜 이 복음의 힘을, 능력을,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때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남의 말하는 거. 이거요.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될 거고요. 이게 소통을 막는 길입니다. 별식과 같다는 뭐예요?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라. 우리가 집에서 매일 먹다가 바깥에서 한 번씩 외식을 하면은 맛있잖아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건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의 말을 해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뱃속 깊이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요. 잠언시 16장 24절에요. 반대입니다.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 선한 말이 뭡니까? 이로운 말이에요. 남에게 도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참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주변이 없고요. 말을 할 줄 잘 몰라요. 제가 항상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교회 유튜브를 보고 다시 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내용된 내용이지만은 제 인상이에요. 제가 내 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투를 봐요. 고칠 거 없는가?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안 고쳐지는 거 있죠. 특히 이 인상이 굳어져 가지고요. 좀 여유 있는 인상, 좀 부드러운 인상, 좀 웃는 인상을 하면 참 좋을 건데 지금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그것도 고민해 본다니까.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자신이 없어. 뭔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긴 하지만은 이 내면 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내 얼굴까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을 막 들으면 어찌 돼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강하게 가짜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은 선한 말, 좋은 말, 복음의 말, 이 사람을 살립니다. 특히 15장 1절에
유순한 말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해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좀 유순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말투가 뭐요? 가격한 말 같이 들려. 싸우는 말 같이, 예? 남을 탓하는 말 같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뭐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두기고를 왜 보냈냐?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막 슬프고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아픈 거라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목회자인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서는 힘든 거라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그거를 누가 또 알고 있냐? 바울이 아는 거요. 그래서 두기고 편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성도들을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은 그 사람의 사정, 형편,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대할 때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막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위로의 말일지라도 그 상대에게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주는 말을 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요? 힘주는 말이, 힘되는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 남편이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죽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약을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는 거야. 특히 여기 전두엽에 이 암이 걸리면은 사람의 성격이 바뀐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온순한 사람이 막 가격해지기도 하고 말이 막 좀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라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옛날에는 착했는데 막 말을 가격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상처를 받는 거야. 왜? 모르니까. 왜 아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또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약 먹어야 돼. 수술 받아야 돼. 그런데 아내는 수술 받으면 뭐 한다고요? 죽을까봐 싶어가지고 수술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안 되는 거라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병원에 와서도 싸우는 거라. 수술 직전까지.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상대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이러면은요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어떤 데 씁니까? 안 좋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그 단어를 이해하면 특히 뭐 정신 문제라는 말은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이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요,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왜 병원 안 가냐? 병원 가면은 알려지니까. 내가 뭐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정신과 약을 먹는 그 자체로 나는 정신병자다라는 인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먹는 사람이 많대요. 견디기도 하고 참고.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황증이다. 내가 막 불안하게 떨고 싶어서 불안해 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떨고 싶다. 내가 잠을 안 자고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편안하게 자고 싶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 나는 그냥 마음을 편안해 가지고 싶어. 그런데 막 불안해. 불안해가지고 막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참아라, 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맞는 상태를 잘 이해하고 도와줘야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복음만이, 사람의 말은 순간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의 말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로되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준비됩니다. 아픈 사람 뭘 전한다고요? 복음 전하면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어중간한 위로할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하나님께서 그 사정 다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정을 안다. 복음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다른 말을 하면은 내가 살리는 같이 보이지만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직 복음으로 복음만 전달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 전하고 신자들한테는요, 복음의 능력 전달하고. 요한복음 8장에 두 가지, 한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본 거예요. 정반대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히면은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바닥에 글을 썼다는데 뭘 썼을까? 십계명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뭘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셨다. 이 여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양심에 들어보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전부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끝. 예수는 두 말 안 했습니다. 네가 어찌 그랬냐? 어떻게 하다 잡혔냐? 누가 고거다 됐냐? 안 물어봤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끝입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고요. 살리는 결정하시고 살리는 사역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요 실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시고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신실한 자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뭐요? 핍박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내게 손해가 가나 내게 문제가 오나 변하지 않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온세상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어야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는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잘하는 거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신실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16장 보면은 7변명 중에 뭐요?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7변명의 사람들이 다 뭐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여러분 신실해집니다. 왜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실한 자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25절에 31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바브로디도 사람은 여기에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5절을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과 함께 형제 같고 수고하는 동역자 같고 또는 함께 전도하면서 싸우는 군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더라.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한 거야.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은 그 병드는 것을 듣고 성도들이 막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병들었다가 고침을 병이 나아오니까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바울이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너희 근심을 들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내 근심을 들게 하려고요. 바울의 근심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성도들이 바울이 병들었음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뭐냐면 바울은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다 그랬어요.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변함없이 꾸준히 충성된 자, 헌신하는 자. 얼마나 헌신했냐?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 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온 세상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받길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사랑받길 있다니까. 신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받길 있다니까. 세 번째는 특별하게 보내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특별하게 보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요.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하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 특별히 보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특별히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세상에서는 대사라고 해요. 대사.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영적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특별히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결론으로요.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마게도냐와 헬라와를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순회 사역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같이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오면은 같이 또 사역하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감옥에 두 번째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바울은 그레데에 남아서 전도하는 디도를 도우라고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는 아무 변명 없이 바울의 명에 따라 순종해서 이 디도를 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 신복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 그냥 막 제자라요. 그래서 목회자 같고 부교역자 같고 중직자 같은 제자가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정을 알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알리고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목회자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들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소통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받을 수 있도록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자래요. 그러면서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낸다. 두기고를 보낸다. 특별히 보낸다 했습니다. 보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가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